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제목이 서로 종 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서로 종 노릇하는 자유.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종 노릇하는 것과 자유는 반대인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종 노릇하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 묶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지난주 설교, 주일 설교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종 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지, 안 그러면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요. 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이 자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더 귀하게 마음에 품고요, 정말로 묶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펴시고요.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대신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보충적 근거는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었고, 율법이 경고하는 대로 서로 물고 먹으면 모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15절이 왜 있는지를 알 겁니다. 14절까지만 해도 끝내도 돼요. 하지만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놓은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 아니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또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아니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잘못했다고 싸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그러니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요, 분쟁이 없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양쪽을 다, 너도 고만하고 너도 고만하고, 소위 말하는 양비론입니다.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그냥 아니면 양시론이에요. 양쪽이 다 틀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맞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아니면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으니 조용히 하라고, 그냥 분쟁 그리고 다투는 소리를 죽이는 방법이 양비론, 양시론입니다. 둘 다 틀렸다 아니면 둘 다 맞답니다. 요즘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양시론으로 갑니다. 다 맞았대요. 다 너는 너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할례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할례 해라,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너도 맞고 너도 맞으니 그냥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싸우면 멸망하니까 안 싸우기 위해서 양쪽이 다 맞다고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일은요, 할례를 하자는 사람 너희도 맞고, 할례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나도 맞으니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자, 그 얘기가 아니었죠. 정말로 참된 게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뭔지 그것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물론 치고받고 싸우고 폭력으로 서로를 향한 저주가, 그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싸움들은 내려놓고 이 분란이 제대로 가려면 참된 진리 그리고 참된 올바름, 그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양시론의 세상이에요. 그냥 모두가 서로 다 맞다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은 엉망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뿐만 아니라요, 서로 자기만
그냥 자기 말만 맞다고 하면 그러면서 싸우면 망할 거예요. 하지만 서로가 다 맞다고 하면 그럼 세상은 좋아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무서운 예지만 좀 과격하고 좀 무리가 되지만 여러분들 요즘 무슨 뭐 칼부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막 칼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뭔가 정신병도 있고 아니면 우울하고 세상 억울하고 그러니 나는 세상 사람들을 그냥 막 찔러 죽이는 거 그게 내 자유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냥 놔둘 겁니까? 그 사람들 그냥 놔둬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항상 양시로 모든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럼 칼부림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뭐 동성애 성적인 자유예요. 내 성 정체성은 뭐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래요. 그럼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 그거 맞고 아니 그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또 그게 맞아요.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맞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세상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좋을까 아니면 사회에는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남자 하나가 여자 목욕탕을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나는 여자인 것 같다고 말하면 이제 못 쫓아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미국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자기가 남자라는데 아니면 자기가 여자라는데 그걸 뭘 어떡하겠냐요. 그거 그냥 다 맞다고. 아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겠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맞다고 하는 대로 다 인정해줘도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그냥 무너져 내려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주장할 자유가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 나는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죽이진 않더라도 다치게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을 골탕 먹여주고 싶어요. 내가 슬퍼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 슬퍼했으면 좋겠고 내 삶이 혼란스러웠던 것만큼 세상 사람들 혼란스러웠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건 내 생각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런 자유는 누가 준 거고 도대체 그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여기 5장 13절서부터 15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문제가 여기 담겨 있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이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자유가 만들어내는 혼란 거기에 대한 답이 됩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귀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가 정말로 선하고 복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그 진리를 함께 발견하는 우리 모든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유의 양면성입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것과 그 자유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좋은 것이 아직 아닙니다. 획득한 자유로 복수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이방 종교로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이 부여하는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건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유는 양면성이 있어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건 선해요. 그죠? 뭔가를 누군가에서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었던 사람이 자유케 된다는 거, 그건 선한 겁니다. 좋은 일이죠. 분명히 자유하게 되는 일, 자유함은 선한 것, 좋은 것이지만 자유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그 자유로 무엇을 할까?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자유, 두 개가 분명히 달라요.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살면 안 돼요. 누군가가 누구를 붙잡아서 그 사람을 때로는 폭력으로, 아니면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가스라이팅으로, 아니면 폭력이 아니면 돈으로, 아니면 온갖 유혹으로, 협박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염려를 만들어내면서 끌고 다니는 것, 그건 절대로 선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건 분명히 선해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추구하는 자유, 그것은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죠. 어떤 것을 추구하는 자유, 나는 그럴 자유가 있다고 누가 주장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개를 다 끄덕이고 그것이 선하다고 하겠습니까? 선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 뭔가를 추구하는 자유는 늘 선하다고, 그러니까 자유는 늘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유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여전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자유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잠깐 멈춰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는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벌어진 심각한 논쟁, 즉 서로 물고 먹는 논쟁, 할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이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논쟁과 다툼은 파멸로 가는 것이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핵심 명령이기도 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기 원한다면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바울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례를 하자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재요. 그러면서 할례를 하자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율법이 바라는 바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자고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다툰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건 어쩌면 여기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걷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단락, 자유는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셔요. 자유는 사랑을 위한 겁니다. 자유가 정말로 선한 것이 되려면 무엇을,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선한 길, 자유함으로 그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을 갈 때 그 자유는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할 때만 그때 자유는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고요. 그리고 사모하고 또 붙잡고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셔요.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께 가셔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속박, 죄의 굴레, 그 사망의 끈에서 몽땅 다 잘라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사랑하라고 명령하며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살 겁니다. 그때 자유는 칭송받아야 되고요.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함으로 사랑하고 또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유는 그런 거예요.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전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의 삶의 길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사랑해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사랑을 향해 가라죠.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향해 점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자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으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의미가 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배워가는 거고요. 자유함으로 사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뭔지, 십자가가 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지 점점 깨달아 가게 됩니다.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사랑하더라도 자유 없이 어떤 다른 것에 묶여서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서 세상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주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뭘까?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14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마지막 단락, 좀 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해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어디를 향할 자유입니다. 죄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자유로운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잃어서도 안 되지만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를 오용하는 방종은 위험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정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이기에 우리의 자유는 주님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해방되었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전체 율법을 지킵니다.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사라졌지만 값없는 은혜로 온전히 구원을 받았기에 오히려 율법에 순종할 의무는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복음을 믿는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발원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점수 따는 길로서의 율법에서는 해방되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서의 율법에서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끈으로 말입니다. 자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입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가는 자유, 그 자유에서는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오용과 방종입니다. 내 자유를 오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자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방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 오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어요. 그리고 방종하는 거예요. 자유는 오용과 방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에는 기준을 정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기준은 주님이 정하셔요. 주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서 자유한 거죠. 그 기준을 벗어나면 그것은 오용과 그리고 방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해요. 정말로 자유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의 기준은 내가 자유함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사셨어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주의 기준, 그것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정하셨죠. 그러니 그것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주님께서 네 욕심껏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 그건 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오용과 방종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냥 갑자기 마음에 찔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을 갖지 말라고 하셔요. 탐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욕, 식탐도 탐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탐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밥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은 많이 드십시오. 사람들마다 달라요. 소식좌 그래서 밥 요만큼 먹고도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어질어질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많이 드시는 분 많이 드십시오. 하지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식탐으로 먹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이 먹어야 돼서 먹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식탐은 꼭 양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어디 가서 먹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먹고, 내가 빼앗길까봐, 못 먹을까봐 욕심내서 내가 먹는 거, 그거 탐욕이죠. 식탐이죠. 내가 많이 먹을 자유가 없습니까? 예, 많이 먹을 자유 있습니다. 많이 먹을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주님은 나에게 식탐하라고 하지는 분명히 않으셔. 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는 꼭 돈에 관한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아니죠. 남이 가진 것들, 어떤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적이, 다른 사람의 지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예가 내가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유함으로 컨닝을 해요.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 가지려는 욕심에 나는 컨닝을 합니다. 컨닝하는 거 자유 아닙니까? 내가 뭘 저기다 손에다 적어오든지 벽에다 써놓든지 그건 내 자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건 오용과 방종입니다. 왜?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기준도 내가 정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시험 볼 때 손바닥에 써도 되고 벽에도 써도 되고 그냥 속에서 컨닝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된다고 내가 정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기준도 내가 정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기준을 정할 자유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기준은 주님이 정합니다. 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 안 따를지 몰라도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 자유를 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의 자유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얘기를 해야 돼요. 기준, 자기가 정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 말을 이제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권위, 때로는 전통 이런 것들이 기준을 정했어요. 아니면 국가가 기준을 정했어요. 스승이 아니면 부모가 기준을 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준을 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하고 살고 내가 그 기준 안에서 자유하게 사니까 세상이 그냥 이렇게 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기준을 몽땅 다 없애버렸고 기준을 정하시는 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누군가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적인 정체성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성적인 정체성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여러 가지 판단들이 몽땅 다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서는 내 기준만 분명하다면 모두가 다 우쭈쭈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말하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못 가르칩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 기준이 뭐냐고. 그리고 나는 내 기준이 이거라고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 또 선생님들은 박수를 쳐줘요. 너는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구나. 너는 네 삶의 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은 생각해야 돼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네가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세상은 그런 거다라고 내버려두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셔요. 그런 얘기를 부모들이 해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알아서 네 판단대로 하셔요. 기준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주님께서 정하셔요. 주님이 길이셔요. 주님이 진리셔요. 주님이 빛이신 거지. 내가 빛이, 내가 진리가, 그리고 내가 길이 아닙니다. 내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고 오용하고 제멋대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유,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길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길과 진리를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자유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유가 아니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러니 주의 기준, 그거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기준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행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자유가 없어요. 그건 오용이고 방종입니다. 그건 죄고 그건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유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사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유예요. 그러니 자유는 귀한 것이고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 부모님에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 뭐 부모님에게는 꼭 뭐 수제비를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수제비라면 수제비를, 아니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갑자기 입맛이 변하셔서 예전에 수제비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요새는 또 무슨 뭐 여름이니까요 뭐 냉면을 좋아하셔요. 그러면 내 부모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제비, 이제는 또 냉면을 해드려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비빔밥은 비빔밥 해드릴 겁니다. 내가 자유죠. 내 자유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안에서 내가 자유한 거지, 내가 내 부모님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예요. 내 부모님을 사랑할 자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가 도대체 왜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기준이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사랑이라는 끈에 묶여 있어요. 자유한 것 같지만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묶은 그 끈은 사랑이에요. 그 묶은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일에 묶여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자유하십시오. 서로를 기쁘게 하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에 자유하셔요. 그러니까 맨날 뭐 정해진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 많이 쓰셔요. 머리 쓰셔요. 지혜를 달라고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무슨 지혜, 무슨 지식을 구하셔요? 뭐 로또 번호를 맞출 수 있는, 어디 가면 뭐 그런 선전들 막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로또 번호를 뭐 알려드린다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 아니 뭐 그런 거 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지혜예요.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지혜예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데 있어서 지혜입니다. 그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것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선하고 참되게 그렇게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유,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로 종노릇하는 그 사랑이라는 끈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묶인 곳에 자유함으로 정말로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행하며 나가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리고 온전한 삶이 있습니다. 내 영혼 자유하다고, 내 삶이 자유하다고, 난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우리에게 거짓말할 자유가 있나요? 우리는 대체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거짓말하는 동기들은 무엇인가요? 그 동기들이 다 사라지면 거짓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럼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아니죠. 어쩌면 복음은 우리에게 거짓말해야 될 이 모든 이유들, 거기서 자유케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왜 거짓말해? 숙제 안 해왔어요? 예수 믿는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숙제했다고 거짓말해요? 안 되죠. 근데 학생은 왜 선생님한테 거짓말합니까?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요. 그죠? 얻어맞는 게 싫어요. 요즘은 때리질 않죠. 뭐 점수 깎이는 거 싫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고 그게 두렵습니다. 복음은 뭘 하는 거죠? 복음은 내가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 삶이 그것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내 삶이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내 삶을 품으셔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니 나는 세상의 인정, 그것을 구걸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구태여 거짓말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요. 그것이 뭐 나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른 계명처럼 나는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 잘 해오면 됩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왜 거짓말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면 덜 손해보려고 사기치는 겁니다. 왜 거짓말해요? 더 이익을 얻든지 덜 손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내가 주 안에서 충만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다 채우실 거예요. 그거 콩나물 몇 개 덜 먹는다고 해서 내 삶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구태여 거짓말해야 될 필요가 없죠. 내가 몇만 원, 몇만 원이 아닐 겁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가 이 거짓말하면 나에게 올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일을 가로막아요. 내 삶에 몇백만 원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삶의 만족과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지 않아요. 왜? 내 행복과 내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고 사기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요. 안 지키는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이 이미 정한 것들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충만해질 때 세상에서 또 율법이 말하는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 하지 말라는 명령들, 그 명들을 묶이지 않고도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 구역과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결단하고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도록 합시다. 서로 종노릇하래요. 구역 안에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종노릇하셔요. 구역원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종노릇하셔요. 종노릇한다는 건 섬기는 겁니다. 의무로 섬기는 거예요. 의무? 자유인데 왜 의무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유는 주 안에서 사랑에 묶인 자유입니다. 종노릇하는 게 그냥 진짜로 이렇게 학대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에 묶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해요. 그게 의무입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의무, 그것이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종노릇할지,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하셔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든 구역원들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와주는 게 의무입니다. 슬퍼하는, 그리고 정말로 낙담하는 구역장들이 있으면 또 가서 구역원들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서로 종노릇 하셔요. 종은 싫어, 안 가, 그거 안 돼요.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묶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을 따라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함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자유함으로 종노릇 하세요. 그냥 억지로 아니에요. 주가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아름답게 종노릇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구역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구역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곳이 됩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님 계실 때 사랑 안에서 정말로 뜨겁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기쁨과 자유함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 주셔서 이 귀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또 모든 구역원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자유함으로 종노릇하는, 자유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귀한 삶, 그 감격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구역,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